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은 얘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늘 겸손한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 사랑의 교회 문제가 뉴스로 등장을 해서 좀 시끄러웠죠. 요즘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좀 뉴스에 등장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목사의 횡령 문제, 또 여신도 성추행, 성폭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거리로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이런 교회 문제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2014년에 코바디스라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의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 서울 사랑의 교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대형 교회 문제가 다루어진 그런 영화였는데, 한마디로 이제 대형 교회에서 벌어지는 부끄러운 모습들, 또 목사들 또 호합한 생활들, 이런 것들을 까발리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죠. 근데 교회 문제를 다룬 영화가 지난달에 또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제목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게 제목인데 교회 분쟁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예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실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의 이런 분쟁을 이제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 같은데, 봐야 알겠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조금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들은 주로 이제 교회의 어떤 비리나 또 부끄러운 문제들을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아니면은 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이죠. 근데 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그런 영화를 한 감독도 교회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그건 제가 의문이고요. 교회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은 그런 영화도 단지 표면적 드러나는 어떤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바르게 존재를 해야 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나, 그건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또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짐작은 해보는데, 어쨌든 대구에는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같고 방영되면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이 133분이에요. 2시간이 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다루었을지 좀 궁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에 사실 복음이 등장하기라고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고발은 많은데
이 목사의 설교가 복음이 아니다, 그런 고발은 없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가가지고 피켓 들고 하고 있는데 뭐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런 교회 앞에 가서는 피켓 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아예 목사 설교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복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꾸 인식들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바르면 목사는 문제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자꾸 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진짜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를 알아챌 수가 없죠. 가짜인데 도덕으로 포장을 해놓으면은 그걸 진짜로 이제 포장을 보고 믿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도덕만 가지고 포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가지고도 이제 포장을 하고, 그래서 포장, 그것만 보고 야 신앙 좋다, 신자답다, 목사답다 평가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의 그 실상이죠. 그런 점에서 욥기는 보기 좋은 그럴듯한 포장을 찢어버리는 거, 찢어버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주는 성경이다, 욥기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를 이제 찢어버리고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상식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 그게 우리를 많이 당황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딱 굳건히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다가와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사랑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부딪히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욥은 인간의 본질로 얘기하자면은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행위로 보자면은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행위로 보자면 무죄한 사람의 고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자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말이 좋아 고난이 지금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게 대해서 사실 박수치고 싶은 심정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욥은 남이니까 뭐 상관없게 하지만은 그 욥에게 하시는 일 나에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날려버리고 몸에는 병들고 아무것도 남기고 고통만 남기고 있는 그런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다.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 그건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은 다 묵사리비고로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런 하나님 일에서 막 포장지를 찢어 팔기는 그런 일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선하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뭔가 그걸 하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선하신 가운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죠. 그럼 욥의 재앙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들어있는 것이죠. 욥의 재앙도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에 대한 세상의 시각, 기준, 상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욥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재앙은 무조건 나쁜 거, 나쁜 것을 욥에게 주셨다면 욥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건 죄 때문이야. 근데 그렇게 욥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의 그런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전부 오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전부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안다는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오해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은 신자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 말씀들이 세상 상식과 기준 가지고 보기에 어떻게 될지 그 뻔한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 행동을 보여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야 그래 맞아 역시 기독교는 달라 신앙은 달라 이런 평가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신앙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신앙인답게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당신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해라.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단 말입니다. 은속교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늘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합니다. 좋은 일인데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선한 거 이렇게 보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한 선은 아니에요. 어쩌면은 욥이 그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런 말을 듣게 된 것도 그 사회적으로 욥이 착한 행실로 인정되는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욥이 죄에 안 지는 범죄하지 않는 일에 온 신경을 쓰고 살았으니까 그런 어떤 그 생각이었다면 선을 행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될 수 있죠. 또 부자였으니까 구제라고 하는 선도 행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그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칭송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과는 무관하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도 무관하다. 근데 욥이 자기의 모든 걸 이건 선한 거 간주해 버린다면,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기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늘 그렇게 부딪히고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이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의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유, 자기 재앙의 어떤 그 내막, 그걸 알고 싶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당황하고 원망을 하고 반항하고 이런 모든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재앙이라는 것 때문에 있게 되었다는 거. 재앙이 아니면 그런 경험을 안 했을 건데 재앙 때문에 원망도 경험하고 반항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욥을 끌어가시는 어떤 방법과 방향, 이게 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어간 길로 한 발 한 발 끌어당겨가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환하게 알아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보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나와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는 이런 분이 확 알아가는 거, 그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보면 볼수록 몰라요. 뭔가 뒤죽박죽는 것 같고 앞에 이렇게 말하면 뒤엔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그 탄식이 나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굳어져 가는 거, 그런 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작용되고 있는 거,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따라 일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땅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고 나도 하나 주관하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 나에게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건 분명하다. 뭔지는 모르게 분명하다. 그런 신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가 되는 건 없는 거구나. 그걸 뭔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면 그래, 기다려보자. 나에게 불의가 되는 일은 없는데 선한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힘들다. 그럼 기다려보자. 그게 사실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굳어져 가는 거, 굳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실망할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미련해서 그런가? 다 미련 아닌가? 그런 고민할 것도 없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다 믿음 없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런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기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보면서 볼 때마다 알아가 버린다.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도대체 봐도 뭐 앞에 안개 낀 거 침이 아니까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삶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좀 실망도 해보고 그런 게 사실 좋은 겁니다. 그게 뭐 불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도무지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 하고 즐기는 것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 그런 걸 즐기는 거죠. 뭐 우리 은석교회가 뭐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큰 교회 가면은 많습니다. 뭐 무슨 동호회도 많이 있고, 우리 동호회 만들까요? 생각 많이 나온 김에 동호회도 많이 있고 활동도 많이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거기 몰리다 보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것을 즐기는 것에다 마음을 두다 보니까 결국 어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허락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목적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도 교인들이 예수께 관심을 두는가 두지 않는가, 관심 없죠. 아예. 교회 잘 나와주고 10일 잘하면 그걸로 신앙생활 100점 저랑 다 찍어버리는, 참 잘했어요. 요즘 그거 안 찍어주죠. 찍어줍니까? 초등학교에? 참 잘했어요. 이런 관계 속에, 이런 관계에 예수님이 복음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재앙이 욥에게 가져다 준 유익은 있다는 겁니다. 유익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오면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얘기를 합니다. 반항기가 농후하죠, 욥에게. 20절 보십시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 일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 하나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달라는 것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 이것인데, 이것도 뭐 어떤 주의 위엄 앞에서 인간 두려움은 죄로의 심판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온전한 자로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엄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 말은 나 죽기 싫어 이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재앙 이유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욥이 구하는 것이 20절에 있죠. 그리야 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 모든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불러달라는 것이나 내가 말할 대답해달라는 것이나 이 모든 그 중심에는 제발 좀 하나님 좀 알려달라 그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불러주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일을 물을 수 있고 답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욥은 지금 재앙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재앙서 건져달라 좀 편히 살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자기를 봐달라 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 재앙서 건져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리 기도했다면 새 친구와 같은 것이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두 가지를 구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욥과 같은 그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까? 욥이 구하는 두 가지는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달라는 것이 뭐 나를 치지 말고 고통에 빠뜨리지 말고 이런 의미를 이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지금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 일을 묻고 싶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고통 그게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은 자기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설사 재앙서 건진 받으면 뭐합니까? 또 나중이라는 또 재앙 주시면은 또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재앙서 건진받아 좋아한 것은 육신이 편한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이 편해진다는 것.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차이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지금 당장 네가 편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단순하죠. 네가 편해지는 거, 네가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그걸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지금 당장 잘 되는 거. 지금의 기독교의 이제 신앙 같은 것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 회개해서 재앙서 건진받고 그러다가 재앙 오면 또 회개하면 되고. 결국 그런 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병 낫고 또 병 생기면 또 기도해 또 병 낫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을 해도 일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져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란 게 없단 말입니다. 현실에만 목매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이 해결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잘 아는 내용이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읍시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들 많이 말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에 대해 갈급만 가져보십시오. 됩니까? 안 돼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갈급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뒤에 3절에 그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시편 42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되었을 때입니다. 그게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라 자손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인지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망한 딱 얘기한 대로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하는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성전 신앙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하고 뭐 제물받이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 좋아 포장했단 말이에요. 그걸 찢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들 속에 있는 게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악한 존재야. 근데 포장지를 찢어버리는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조롱으로 돌아온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바빌론 이방 나라에 망해서 성전 무너지고 그 성은 거룩하기보다 뺏겨나가고 백성 대부분 포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 보면서 아니 너희들 믿는 신이 있잖아. 그 신이 있다면 너희가 이런 일 당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런 조롱 충분히 받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조롱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나가는데 안 됐다.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런 조롱으로 인해서 이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욥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은 그런 갈급함이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런 점에서 욥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데 이건 단지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동물의 왕국 만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그 맹수들이 사슴 같은 약한 동물을 많이 노리는 곳이 물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또 도사리고 딱 준비하고 있죠. 물이 있는 곳에 먹이감이 많다는 걸 맹수들이 알아요.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별 맹수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냇물에 물을 마시러 간다는 것은 사슴으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내걸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 거는 위험한 일인데 그 위험한 곳에 물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물이 필요해서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42편이에요. 단순히 갈급해한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돼본 적이 있는가? 안 되죠. 왜? 환경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래서 확 폈어요. 전부 다. 뭔가 막 욥처럼 뭐 이 시편 40 저자처럼 뭔가 막 그 목숨 내 걸고 막 살아가는 그런 표정들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 그런 심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죠. 찾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고 안 찾는다고 하나 안 찾는다고 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벌리는 것도 아니고 사는 일에 진짜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찾고 이르간 문제에도 아쉬움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만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모습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지장이 없더라. 그래 우리가 다시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인간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좀 분명히 세워둬야 돼요. 인간의 가치가 생활의 풍부함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금 못을 박아놔야 되죠. 사람이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 가치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세상의 시각에서 가치 있는, 세상이 볼 때에 조롱받지 않은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이 보이는 것으로 내 가치를 확보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것에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갈급하면 자연적으로 생기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갈급하면 가져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보내서 조롱받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히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갈급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화장실을 찢어버리니 갈급해지는 것이구나. 그 내막을 조금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에게 재앙을 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시는 것에 박수를 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과연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존재 어떤 이유, 의미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박수를 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욥이 말하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달라, 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으로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것은 심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미로 또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단절이니까. 단절이면 지옥 가고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죽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두려운 거죠. 욥은. 근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갈망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 또 불만이 또 나옵니다. 23절 보십시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신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자기를 이제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로 비유를 하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같이 무가치한 그런 나를 왜 또 붙들고 흔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신경 씁니까?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26절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에 지은 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을 때 지은 죄로 발에 착고를 채우고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죄가 아니고. 착고를 채운다는 건 죄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되는 게 뭐냐면, 욥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란 갈망의 신앙을 보였다가 또 어떨 때는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뭔가 믿음의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무조건 믿사온 이게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가 또 잘못되어 있는 게 무조건 믿사오니 하라는 게 참 잘못된 겁니다. 근데 신앙은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사오니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신앙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현실이 이렇게 못 나간단 말입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을 우리가 겪으면요, 정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있기는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하늘에 손가락질 하고 싶은, 또 하기도 하겠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고 너 믿음이 없어, 신자 아니야, 밀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얼마 나오고 그렇지만 그래도 정신 차려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 그걸 깨달으면서 믿음은 내 소관이 아주구나. 그렇게 뭔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겪을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 고민되는 일 많이 겪을 겁니다. 얘기한 대로 아까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욥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구약에서 무지한 자의 고난의 대표자 욥이라 하면은 욥을 넘어서 무지한 분의 고난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욥, 무지한 자의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믿는다는 명함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우스운 자들입니다. 별것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욥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가지고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고 불평, 원망도 없는 그런 믿음의 일을 갈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난 아닌가 보다 자꾸 스스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힘내란다고 해서 힘나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하란다고 감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안 갔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힘든 일 겪는 사람한테 힘내세요. 그 힘내란 말을 갖다가 녹음기 틀어가지고 1년 해보세요. 힘나는가? 안 돼요. 힘 안 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로 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신앙생활이 내가 힘이 안 나? 왜 기쁨이 안 생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이런 것이고 조금씩 알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구나. 그렇게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이 크게 느껴집니까? 예수님 크게 느껴집니까? 세상이 크게 느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크게 느낌이 있을 것이고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다 바뀝니다. 또 늘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이 커 이게 생각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단 말이죠. 해결의 힘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세상 문제가 작게 다가와질 수가 있고 예수를 알게 됐을 때 그럴 때에 자연히 마음에 예수님 크게 자리하죠. 또 그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이 생기면 또 바뀌는 것이고 그런 경험에 가면서 믿음 내 소관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 주께 부탁하는 거죠.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가고 끌려가고 배우고 경험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하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반항이 나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드신다. 그것만큼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 이상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아가고 경험하다 보니까 나에게 설사 세상보다 예수님이 커 이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믿음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총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에게 그런 믿음 있게 하신 주님의 일에 박수를 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게 신자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세상서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 목적이 아니고 배부름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배불러라 부유해져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시고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다양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 자꾸 나를 포장하는 것을 찢어 발기시키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그 믿음에 있게 되기만을 소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시면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난 아니네. 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내 마음이 차갑게 느껴지고 뭔가 아무 감사도 기쁨도 없고 느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나의 마음에도 하나 일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좀 채우실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만은 주는 확고하시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확고한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난 흔들리는데 주가 나를 붙들고 계셔. 그런 신뢰 우리 붙들어 놓으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그런 신앙 경험 속에서 주가 왜 힘인가를 깨달아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욥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존재구나. 인정이 되어질 때에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가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 그것만 굳건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오해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거기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로 흔들리고 때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뜻을 이루신다는 확실한 신뢰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